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먹음으로 또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으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교회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교회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의 헌법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제1헌법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내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또 제2의 헌법은 무엇인가 하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말씀을 근거 삼아서 여기서 나오는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인 동시에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헌법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라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는 제4헌법으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는 이 거룩한 제4의 헌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부분을 목회자의 축복권과 권징권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의 종에게 맡기셨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 아울러 축복권과 권징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늘의 권세가 있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와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함께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모르거나 부인하면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하는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목양하게 맡기신 겁니다. 그 공동체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주의 종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그리고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하게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찰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맡고 있는 당신의 종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권리와 축복권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하시는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천국의 인도권을 주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건강,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권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되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지만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평안 인도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은 직접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주의 종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다. 이 말씀을 유추한다면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 우리보다 훨씬 전에 예수를 믿고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주의 종들을 자기 가정에 신방 오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가? 그것은 주의 종 인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믿었기에 그들은 믿음으로 신방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주기도 하고 거두어 가기도 하는 권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 놀라운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의 종들 또한 복을 주기도 하고 복을 거두기도 하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될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종들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멜기세덱에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붙잡혀갑니다. 온갖 재산과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결국에는 잡아오지 않습니까? 다 다시 찾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모든 가문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 어떻게 보면 무능하고 귀도 어둡고 눈이 어두웠던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축복받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엘리사를 통해서 축복받은 수넴 여인 이야기, 베드로를
통해서 축복받았던 고넬료와 다비다의 이야기, 요한을 통해서 축복받았던 가이오 같은 집사, 바울을 통해서 축복받았던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하게 교회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주의 종에게는 축복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권징권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권징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게 히라보로 파카트라고 그러는데, 이 파카트라고 하는 말은 착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것을 권징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것. 그래서 세밀하게 조사하고 신문하고, 그래서 착한 행실은 권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주의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시겠다고 하는 이 권징권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와 주의 종의 지도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불신자임을 자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주신 권한은 결코 가볍지가 않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권과 그리고 권징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사도행전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주의 종에게 권징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주의 종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위험한 일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가장 정확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구약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시켰던 그 수많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 바로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일당이 분수에 지나치게,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리고 주의 종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온유한 사람들보다 더 그 온유가 승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정말 어지간하면 다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30절에 가서 모세가 도저히 고라와 그 일당들이 하는 짓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징권을 꺼내듭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전에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하고 권징의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고라와 그 일당이 서 있던 땅바닥이 쫙 갈라지면서 그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그분이 자기의 집을 팔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바쳐 헌신을 했습니다. 온 교우들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두 부부가
우리도 저런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니까 다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절반은 숨기고 절반은 하나님께 바치겠다 하면서 주의 종 베드로에게 가서 이거 전부 다 내가 판 돈 답니다 하고서 주의 종을 속이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권징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주의 종에게는 권징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4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는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건 분명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를 분명히 이 땅에서 끊어지게 만드시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종의 축복권을 통해서 복을 받되 권징을 절대로 받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원망하지 말고 주의 종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주의 종의 축복에 대한 대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가 결코 그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될 수 있도록, 부흥될 수 있도록 힘써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십시오. 주의 종이 기도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따라주고 협력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불이 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왜 제단에 불을 붙은 그 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불이 뭐냐? 예배의 불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불을 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을 끄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불도 끄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집사님 이상 되시는 임원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이런 공예배에는 빠지지 마셔야 돼요. 마음 놓고 빠져. 그러시면 안 돼요. 적어도 임원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은혜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도록 새롭게 오는 가족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와 낙심자를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면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든든히 섭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어려워지면 죄송한데 여러분들도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교회들을 보십시오. 그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이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을 영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합니다. 주의 종을 영접함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신앙이 가진 사람 자신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허물을 용납하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요,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방패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가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주의 종과 주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의 종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노아의 아들들처럼 정말 함같이 되지 말고 야베처럼 사랑으로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에게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종에 순종하는 사람, 당대가 아니라 후대도 천대의 복을 받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 혼자 했습니까? 아니요. 혼자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는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고 자기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사도 바울이 감격했습니다. 자주장사했던 루디아 같은 여인은 자기의 집을 내어 교회를 세우기를 서슴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 바울의 사역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인생이 비록 힘들었겠지만 그들의 이름은 영원한 성경책에 기록이 되었으며 하늘나라에도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잠깐 동안 묵상하며 기도드립니다.